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를 가졌고 애가이자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편 3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시편 70편의 표제어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와 연관성이 있는 표제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참회와 관련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 불러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의 개인의 고백의 시편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의 시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 시편은 150편에 있죠.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참회시라고 온전히 분류되는 시편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38편이 그 중에 하나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의 호소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호소는 지금 이미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한 호소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2절에서 10절에 걸쳐서 가득하게 고백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고 다른 하나는 11절에서 20절에서 드러나는 외로움과 고립감인 것이죠. 이 고통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해 호소하죠.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질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화살, 주의 손이. 정말 이 질병을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이라고 칭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질병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주의 진노와 나의 죄를 언급하고 있죠.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진노와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고 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5절에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은 성한 곳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8절에서는 피곤하고 심히 상했습니다. 10절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떠났다. 즉 시력도 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육신적인 고통도 매우 극심한데 이뿐이 아닌 것이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1절 이하에 고립이라는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누가 그러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 정말 다윗이 가까이 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매우 유대감을 가졌어야 할 이들이 다윗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이런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이유이든 정서적인 이유이든 간에 고통이 진행되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고립감과 외로움의 고통을 견뎌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다윗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고난들, 다윗의 고난들에 대한 고백을 보면 요즘 새벽에 계속 욥을 봐서 그런지 욥이 생각나는 것이죠. 욥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제적인 고통과 고립감을 겪은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욥뿐만 아니라 다윗과 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고통 그리고 고립감을 겪으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시죠.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떠나가고 비난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절규하듯이 호소하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의 고립감이라는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죠. 정말 하나님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듯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바 있는 것이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으로 이 모든 우리의 이 다윗의 기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먼저 자신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또 욥기를 보고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인 것이죠. 우리의 고난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아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먼저 살펴봤던 2절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의 하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지만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기도하고 또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 정말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이 모든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중에도 호소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친밀히 교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그저 기도만 하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람은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것을 해명하고 바로잡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죠.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서 분함을 견디다 못해서 화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해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정말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13절과 14절에서 나는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고백하였듯이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정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듣는 것,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임을 알기에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15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억울함 혹은 내 심정, 내 사정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16절인 것이죠. 쉽게 말해 의인의 고난으로 악인들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한 악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악인의 의인의 고난 혹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인 자신의 고난, 물론 자신이 징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배자의 고난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의인의 하나님, 좀 더 선명하게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넘어질 것 같다고 17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자신이 비록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로 인하여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징계를 당할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끝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되새기고 다윗을 향한 부당한 소리에는 귀를 닫고 침묵을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눈 바 있듯이 참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였죠. 그렇기에 지금 징계를 받는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편 38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참 놀라운 것은 참 다윗의 이런 시편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듣지도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듣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엿보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덕분에 주님 안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을 양자됨을 얻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실을 보지도 못하였고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였고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엿보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다윗보다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다윗보다 더 선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 받으셨기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별개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환난 중에 있어도, 정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어도 끝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일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새삼 느끼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죠.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하였듯이 아바라 부를 때, 우리말로는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겨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혹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빠 되심으로 우리를 품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 자신이 망하지 않을 것, 이 징계가 자신이 버려짐이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처럼 정말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님을 다윗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통을 토로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어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의 고백이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또한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우리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주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을 남겼고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심을 확증하셨음을 또한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오늘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모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임을, 아빠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실 것임을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늘 신뢰함으로 우리의 아빠는,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 때로는 우리에게를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늘 신뢰함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고통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중에도 평강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